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유익함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제 한 사람을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덜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양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잘 지내셨죠? 노스캐롤라이나 이 벌링턴에 12월 첫째 주에 그것도 주일날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것 30년 동안 사시면서 보셨나요? 처음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달라스도 이렇게 눈이 많이 안 오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5년 전에는 12월 첫째 주말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론 이거보다 많이 온 건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내리는 그 눈, 쌓이는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카톡에도 그런 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어떤 인간과학의 기술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토요일 저녁만 해도, 물론 예보가 있었지만은,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완전히 다 헤어진 거예요. 벌링턴 한 구석도 빠짐없이 완전히 헤어진 거예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온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과학이라도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들었어요. 이 벌링턴 지역의 반경 15마일 안에 2010년도 통계하면 300여 명의 우리 한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그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이 한번 내리고 이 벌링턴의 아름다운 가을이 그냥 싹 지나가 버렸어요. 물론 눈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반기는 것도 참 좋긴 한데, 제게 있어서는 이 벌링턴의 가을을 보내는 게 너무나 아쉬웠어요. 왜냐면 달라스에서는요, 가을이 와도 오로지 하늘과 땅과 집 건물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숲이 보이고 단풍이 보이고 낙엽이 보이더라고요. 우와! 이 3주 동안 인수인계 받으면서 이 벌링턴 구석구석을 다니는데 숲속에 집에 있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한마음 벌링턴 성도님들은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한 거겠지만, 제게 있어서는 이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집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12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나서 온 그런 낯설음이었겠지만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그런 낯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 성도님들이 있어서는 제가 그런 낯설음이 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익숙해졌던 목사님을 한국으로 보내고 저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는 것이 기대 반 또 우려 반이실 것 같습니다. 가을이 다 지나가긴 했지만 제가 시 한 편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만남이라는 정채봉 씨가 쓴 시인데요. 참 이게 메시지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달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의 순간이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저희 가정과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 성도님들의 만남이 어떠한 만남이 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제가 처음 목양지를 이제 기다리면서 이렇게 초대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권면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나기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만나기로 작정하신 공동체를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될 줄 저만 믿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발렌타인의 아름다운 가을보다 이 우아한 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4주간 저는 목자 이야기라는 그런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목사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가면서 저에 대한 낯설음을 조금씩 벗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4주간 특별히 저에 관한 좀 간증이 많아요. 저에 대해 저를 좀 이렇게 많이 드러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목사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관점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대치가 같아야지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갖고 왔던 그 신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고 저도 이렇게 맞춰서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기 원하는 것입니다. 목자 이야기 첫 번째, 오늘은 내 양을 찾으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목회자가 먼저 본을 보이고 행함으로 그 길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저 자신에게 또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며 여러분들께도 선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양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친근한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강아지를 미국에서는 집 안에서 키우죠, 그렇죠? 한 가족처럼 이렇게 돌보고 교감하지 않습니까? 비록 양을 들여서 목축하긴 하지만 목자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죠. 원래 생명체는 서로 이렇게 교감할 때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사람들과는 서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기적이고 이 교감이 안 돼가지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도리어 이 동물들, 짐승들은 사람들과 잘 교감해서 그런 기쁨과 안정감을 주는데, 그것처럼 당시의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양이 단순한 어떤 재산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일부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 세리와 죄인들, 세리가 뭔지 이제 아시죠? 세금 걷는 사람. 당시 이 세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었어요. 왜냐면 로마 식민지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 로마 사람들이 똑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렇게 좀 악랄한 사람 하나를 딱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줄 세금은 이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다 걷어라. 막대한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뭐 원하는 만큼 막 걷으니까, 또 로마의 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세리만 나타나면 좋다 이렇게 막 그 이름만 보는 것만 해도 에이 오늘 재수 없네. 그런 게 당시의 세리였거든요. 그리고 뭐 세리가 당시 죄인들의 대표자였어요. 그다음에 죄인들 뭐 당시에도 뭐 강도 뭐 이렇게 또 마약 중독하는 사람들 오늘날에 보면 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불량들이 어느 사회에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서기관들, 당시에 정말 거룩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이 거룩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수군거렸을 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이들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렇다면 목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가 가장 만나고 찾아야 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양. 목회자가 할 첫 번째 일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1시간 찾아보고 하루 찾아보고 한 달 찾아보고 없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의 헌신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양을 찾을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여름에 한국에서 여기서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시성이라는 그런 영화가 좀 흥행을 했습니다. 한국 영화 찍어는 블랙버스터처럼 큰 전쟁 영화를 만들었는데 고구려 5,000명의 병사가 당태종의 20만 명의 대군을 물리친 그런 얘기예요. 이 안시성 성주가 병사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항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딱 그렇게 얘기하고 5,000명으로 20만 명을 끝까지 물어내는 그런 얘기죠.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얘기를 통해서 정말 아까 원수마귀에게 묶여있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놓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 중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을 통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목자의 태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까지 찾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잃어버린 영혼을 품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잃어버렸던 자인 것을 알고 그 잃어버린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고 거기서 건진받은 확실한 경험이 있을 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국민이 여기고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네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안 됐다. 이런 상태가 갖고는 말이 안 돼. 가슴으로 이 교감이 안 되는 것이죠. 교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수근수근 그 마음속으로 했던 것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의 이야기에서 목자는 누구며 잃어버린 양은 누구이며 들에 있는 99마리의 양은 누구일까요? 목자는 물론 예수님이겠죠. 예. 들에 있는 99마리 양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가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죄인들과 세리이겠네요. 예, 그 얘기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죄인들과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의 시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이후에 보면 그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환영하는 것을 용납 못하는 이 첫째 아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양은 누구겠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요, 죄인과 세리들이 잃어버린 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옵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께 동떨어져 있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자기들이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들고 살고자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음이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느니라. 이들은 예수님과 마음과 동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을 멀리하려고 했던 율법에 정통하고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잘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이런 투명한 자존심이라는 유리벽이 있어서 예수님은 보긴 하는데 다가가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왜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그 구주의 불능에 어쩔 수 없는 그 죄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선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왔던 그 알량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잘난 나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인간적인 설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 죄성을 철저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내 육체를 갖고 인간이 대면했을 때 그 심판을, 그 저주를, 그 지옥 형벌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갖고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명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고,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지내면서 참 내 자신이 너무나 싫어지는, 미워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짓기 싫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그러면서 죄책감과 무기력감에 빠져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든지,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온 동대로 걸어다니는, 온 세상은 회색이고, 어떤 삶의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힘든 마음을 좀 정리하고자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여기 나는 8학년 때죠. 그 어린 나이에 무슨 그렇게 고민과 갈등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순간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날 저녁에도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박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은 무릎을 꿇고 책상에 내려와서 의자에 기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항상 듣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당신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면 저 좀 도와주세요. 힘들어 미치겠어요. 기도했어요. 내가 죄인인지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넌센스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정말 이해 안 되는 사실이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겠고 내가 죄책감에 빠져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에 어떠한 소망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간단히 기도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단잠을 잘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아침에 잠을 깼는데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런 무거운 중압감은 어디가 날아가 버리고 내 마음의 평안과 새로운 감정과 정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이루는 내 입술 가운데 내가 매일 기쁘게 즐레 길래감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요,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까지 지내게 된 것이죠. 제가 만약 그날 저녁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날마다의 삶은 왜 살아야 되는지 무목적과 허무감과 그냥 육신의 즐거운 대로 살다가, 아니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갈 의미를 모르고 그냥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렇다면 그날 저녁에 제가 예수님을 찾았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었던 이유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나를 찾고 계셨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보였던 것이죠. 잃어버린 양은 자타가 죄인이라고 공인한,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려고 했지만 거부당할 뻔한 이 세리와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파괴력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보려고 하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삶은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는 않았겠지만 무의미와 괴로움과 죄책감과 탄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포장, 때로는 스스로의 양심으로 인해서 끝없이 책짓질하는 그러한 쉼이 없는 그런 피곤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인생은 죄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없는 곳에는 죄와 사명이 너무나 분명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을 계시면 그분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없는 사람이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어두움을 경험했고 그 어둠에서 분명하게 빠져나왔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굴 만나도 제가 가장 관심 가서 하는 것은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여기 오기 전에 제 차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안쪽이 찌그러져가지고 급하게 와야 되는데 고쳐야 될 일이 있었어요. 빨리 고치는 것도 한국 사람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바디샵에 가서 이게 좀 했더니 뭐 금방 할 수 있다고. 예, 차를 고치려면 여러 번 갔다 왔다 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팔로우도 바로 잘해주고 막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무엇보다 디덕터블을 또 웨이브 해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너무 아저씨가 친절한 거예요. 근데 제 퀘션이 이분이 과연 예수님 믿고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물어봤더니 교회 미국에 사실 오래됐는데 이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래요. 얼커니. 그 다음에 찾아갈 때 기회를 밟아서 물어봤죠. 사장님 저한테 딱 1분만 주시면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황 의원 형제하고 제가 한 번 했는데 이 두 손 전도법으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장님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 혹시 질문하면 아니요?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하시죠.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하시니까 제가 목사님들 고객이 많이 있는데 영접 기도한 거 처음이라고. 여기 와서도 한번 텍스트를 보냈는데 반응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 와서도 이 아파트 이제 집을 막 알아보고 가는데 어떤 분이 참 저한테 친절하게 잘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냥 가도 되는데 저한테 친절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 Do you go church? 이렇게 물어봤죠. 한 달에 좀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다는 거야. 오케이. 네, 1분만 시간 줘라. 두 손도 또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Be careful. 여기서는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종교적인 얘기나 폴리틱한 얘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케이. 어쨌든 얘기해줬어요. 얘기해주고 왔는데 달라스가 좀 분위기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여기가요. 어쨌든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을 찾기까지 찾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99마리 양을 이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는 그런 목자는요, 그 양이 단순히 자기 재산 가치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랬다고 하면 그 목자는 계산이 아주 둔한 사람이에요. 절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왜냐면 그 한 마리 찾다가 들에 있는 9마리 어떻게 돼요? 들에 있잖아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봐도 그 한 마리 찾는 시간에 99마리 열심히 돌보는 것이 더 소비가 되는 거예요. 이 목자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단순히 자신의 재산 가치로만 여겼다고 한다면 이 목자는 아주 구두쇠거나 욕심쟁이에요. 99마리가 알 수도 있는데 그 한 마리까지 찾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1,000,000 재벌이 물건 살 때 몇 불 아끼겠다고 깎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목자에 있어서 이 양은 돈으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
이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 99마리 모두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고, 이 한 마리를 찾으면 99마리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가치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의 소중함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냐? 영혼 하나가 온 세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영혼 하나에 영혼 둘, 영혼 셋, 영혼 넷이 버텨준다고 더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미 온 세상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가치거든요. 수학에서 무한대라는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다가 더하기 1, 2, 3, 4 한다고 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나 100명을 전도하는 것이나 그 중요성, 그 가치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을 두고 설교하는 거나 10,000명을 두고 설교하는 거나 그 중요성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안 맞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라는 관점을 볼 때는 그게 맞는 계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달러를 주면 대충 한 끼 때우지만 100달러를 주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한 명을 섬기는 것보다 10명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10명을 섬기는 것보다 100명을 섬기는 게 더 가치 있게 느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0불을 버는 것보다 한 달에 10,000불을 벌 때 더 윤택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한 영혼의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목사가 목회한다고 하지만 목양의 이름으로 자기의 세를 불리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을 찾기까지 찾는 그런 열심은 교회를 숫자적으로 성장시키거나 교회를 재정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 한 영혼이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보는 것이 받는 것이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락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이 예수를 믿도록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자각하고 있지 않으면요, 교회가 좀 성장하고 안정되고 이 목양할 성도들이 좀 이렇게 많아지면 이런 찾기까지 찾는 그런 노력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 영혼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희생과 기도와 섬김과 하는 시간이 필요하는데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헌신할 수 없는 그런 수고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저를 첫 목양지로 부르셨는데 이러한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또 우리 한마음교회에 기도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모이는 것을 목회하는 게 복이 아니라 끝까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영혼 구원하는데 열정을 쏟아내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안순 성주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대 놓치지 않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하면, 내가 지옥 형벌에 벗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나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소원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영혼 구원이 그냥 소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찾기까지 찾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영혼 구원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행하셨던 한 가지 일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저에게는 외사촌이 10명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4남매라 가지고 그 자손들이 그 형제들인 자녀들 다 총 10명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면 같이 강가에서 수영도 하고 멱도 감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는 명절 되면 같이 음식도 먹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참 애틋한 정이 있어요. 예.
근데 이 10명의 외사촌 중에서 5명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나머지 5명은, 어렸을 때 교회 가봤겠지만, 교회 잘 안 다니셔요. 그 중에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큰 외사촌 형들이에요. 큰 외상모와 큰 외삼촌의 자녀들인데, 큰 외숙모, 외삼촌은 신앙생활 잘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 저한테 많이 이뻐해 주시고. 근데 자녀들이 안 믿으니까 이분이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명절이나 기일이 되면 제사를 드리네요. 돼지머리 두고 사과 절하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 네, 너무 안타까운 거. 네. 나중에 내가 천국 가서 외삼촌과 외숙모를 어떻게 볼까? 네. 자기 자녀들은 지옥에 있고 나만 이렇게 옷을 보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숙모 외삼촌이 돌아가신 게 제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부터 이 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건 30년이 된 기도 제목이죠. 네. 근데 이번에 저희 1월에 제 아버지께서 별세하시고 장례 때문에 제가 한국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갔었는데, 그동안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한국에 방문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또 영접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중에서 작은 외삼촌이 영접하셨고 작은 외사촌 동생이 영접을 했는데, 근데 이 외사촌 형들은 뭐 나이 차가 있어서 그런지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외삼촌 형들이 서울에 정착할 때 이분 회사에서 일해서 서울에 정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분이 외사촌 형들이 들어가기 전 쉽지 않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희 아버님 장례식에 오셔서 저랑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가 친구 따라 불교 신자인데 친구 따라 교회 몇 번 가봤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웰코닝 때는 있더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1분이 아니라 좀 3분을 달라고 했어요. 2줄 전도법이 있는데 2줄 전도법을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중요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안 될 이유가 있냐고. 마음이 열려있고 준비된 영혼은요? 없다고. 저희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영접한 거예요. 전 너무나 기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얼떨결에 그런 한 거죠. 아니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비록 외사촌들이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분이 신앙생활하면 영향이 미치거든요. 은선, 은종, 은용, 그분들의 이름을 제 기도수에 두고 계속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말씀 잘 준비해서 은혜 끼치는 것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몰랐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부교육자만 있다가 이제 매주 새벽기도 인도하고 주일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진짜 시간 많이 들더라고요. 이 장난 아니에요. 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만나고 양육해야 되는데, 맨날 여기 앉아서 이거 하고 있네 하는 생각. 하지만 이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이제 10년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마음벌림대 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장 찾아야 될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배우자를 빨리 찾아야겠죠. 또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거는 비전을 찾아야겠죠. 또 뭐 이게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물건 갖는 게 정말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찾고 있는 찾은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을 인정하게 된다면 주님께 찾음받은 발견될 것이며, 그러고 나면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될까요? 저희 모든 설교는 가정에서 먼저 적용이 시작되는데, 가정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친척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내 자녀를 누가 좀 돌봐줬으면, 직장에서 내 자녀에게 누가 좀 복음을 전해줬으면, 우리 멀리 있는 어머니한테 누가 좀 복음을 전해줬으면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은, 1차적인 책임은 혈육관계에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면 가족들이 많이 모일 기회가 있죠. 못 모이면 멀리 계신 분 선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예수님 다시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스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요? 이번에 얘기하지 못하면 다음에도 얘기 못해요. 이번에 얘기해야지 다음에 더 얘기하시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 때가 되셔서 이번에 얘기했을 때 바로 그를 위한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눠드리는 특별한 그 성탄 카드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의 이름을 기도함을 써서 주님께 드리는 이번 성탄 저희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까지 찾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한마음 벌린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넉넉히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디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나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은 말구 위에 오셨어요. 안타까리 나를 기다리시고 찾으셨던 주님,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발견된 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 시즌에 왜 즐거워하는지, 왜 선물을 나누는지, 왜 기뻐하는지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죄악과 씨름하며 인생의 목적에 의미 없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인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시선에 두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우리 한마음 벌린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께 두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조합해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구제와 선교헌금으로 조합해 드립니다. 주님,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 하나님의 영광에서 넉넉히 쓰고 남음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사업성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분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또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며 영혼의 소중함을 마음에 품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까지 찾는 그런 삶을 살기다 결단하는 우리 한마음 벌린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탄을 맞이하여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